7절, 바로 얼마 전에 우리 설교 말씀 나눴던 본문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많이 잘 기억하시니까 금방 기억나실 건데, 한 달 전에 우리가 해피데이를 시작하면서 그때 제목은 오늘하고 달랐어요. 그때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래서 그 근거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어제까지 해서 우리가 소그룹 전도 축제 해피데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이제 오늘까지 이제 잘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나눌 때 주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명령을 다시 한번 잘 새길 수 있고, 또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잘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그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이래요. 전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전도한다고 교회가 막 다 일어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느 교회는 전도 열심히 안 하나요? 다 또 할 수가 있죠. 근데 하는 것도 맞지만 전도가, 저도 목회를 하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하기도 해야 되지만 전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교회에 은혜를 많이 주셔야 된다, 이런 거죠. 가정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또 이래요. 가정은, 어느 가정은 누구든지 간에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누구든지 행복하게 한번 멋지게 이렇게 가정을 세우려고 그러죠. 우리 형제님들도 수고가 많지만 특별히 결혼하신 자매님들, 생각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도 대부분의 다 가사 일을 자매님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맛있는 요리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하면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항상 고정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움직이겠죠. 그렇지만 또다시 마음을 추스리면서 내가 한번 행복한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진행하지만, 그런다고 또 행복한 가정이 되나요? 사람이 노력할 바를 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실 결정적인 주도권은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교회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도리는 물론 다 해야 되겠지만 결국에 그 열고 안 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전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이제 이번에 초청되신 분들이 아무쪼록 교회로까지 이제 잘 또 연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매로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에는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된다면 참 너무 감사하겠죠. 어쩌면 한 번 초청해서 안 될 수도 있으면 2번 하고 3번 하고 계속 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피데이 전도축제를 마무리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교회도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좀 더 잘 되는 교회, 또 전도가 되는 교회 이렇게 되겠는가, 이런 말씀이고, 근데 참 재밌고 감사한 일은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요 그대로 가지고 와서 가정에 넣어도 거의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준 두 공동체가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와 가정은 무관한 것 같지만 굉장히 관련성이 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들으시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적용해도 거의 맞는 말씀을 이렇게 잘 진행하고요. 때로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로 가지고 와도 또 맞아요.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기업체가 있고 대학이 있고 연구소가 있고 방송국이 있고 언론기관이 있고 다 있지만 그건 다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기관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건 2가지이기 때문에 2가지는 생명체거든요. 생명체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겠는가, 방향이 잘 잡히게 되죠.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 물론 교회에 관계된 말씀이지만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5월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가정에도 같이 적용하면서 어떻게 가정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겠는가 말씀을 나눴으면 해요. 먼저 가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면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는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창세기 2장 한 2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사람이 아담이었거든요. 아담흐 해가지고, 아담이 원래 흙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남자가. 근데 그를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갈빗대를 통하여서 여자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참 하나님의 솜씨와 섭리가 참 아름다워요. 갈비라니까, 갈비. 가운데에서 뽑아오신 게 그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만약에
그 남자의 머리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또 곤란해지죠. 왜냐하면 남자 머리 이렇게 해서 올라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의미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남자의 발뼈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아래 짓밟히게 되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동안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특히 여자분들이 이 여자의 권익이 신장이 많이 안 돼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나라 조선도 그랬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는 변화가 나타나는 게 본래 성경이 원하는 모습으로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여권 신장이 돼서 이제 거의 동등한 입장,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에요.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줘요.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러니까 그 부인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자기 배우자 선택한 것 같지만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셔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혹여라도 여러분 배우자를 바라보시면 어떻게 하다가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참 저 형제를 만났구나, 저 자매를 만났구나. 그러면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마음까지 다 인도하셨어요. 우리로 친다면 하셨다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가정이 세워나가는 또 하나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인정해야 되고, 가정은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물론 돈 가지고 세워지는 것 같고 뭐 다 필요한 것 같지만 이 말을 잘해야 된다. 말을 잘해야 그 말을 듣고 서로 간에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고 우리가 같이 세워지게 되고 뭐 이렇게 세워져 나가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이제 그 목사님에도 그 자녀가 이렇게 외국인 형제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외국인 형제하고 결혼하고 뭐 다 이렇게 그런 관계가 됐는데, 근데 그분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끼리 결혼시켜 놓으면 너무 말이 잘 통해서 싸우니까 약간 말이 안 통할 때는 좋은 말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관계가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였는지 이 외국인 형제나 자매와 결혼한 분들이 더 행복하게 잘 사는 케이스가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말을 배워도 곱게 하잖아요. 존칭어를 많이 하고 한국말을 배워도 참 굉장히 듣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우리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맨 처음 아담이 하와한테 고백할 때도 말을 아름답게 고백했어요. 사랑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 들어보셨어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아무리 연속극에서 뭐 대단한 뭐 대화가 나온다 그래도 이 성경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런 대사가 뭐 대단했다고 몇 해 전에 그러더라고요. 제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십시오. 내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멋있는 말 같지만 여러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더 멋있는 말이에요. 또 고백이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너지기 전에는 그 내외지간에도 가족 안에 이 고백이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말을 잘해. 아닌 말로 가정이 여러분 말만 잘해도 깨지지 않습니다. 너무 쉬워요. 자기 남편한테 막 너무 말을 막 해요. 자기 부인한테 너무 쉽게 말하고.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내외 가운데서도 제가 본받아야 될 내외들도 우리 교회에 많이 계세요. 보면은 그 젊은 사람들인데도 존칭어를 막 쓰시더라고요. 항상 보면은 그 좋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웬만하면 존경어를 쓰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아무리 싸움이 막 극단으로 가도 존경어를 쓰다 보면 욕 안 해요, 여러분. 근데 평소에 반말을 쓰다 보면 싸움이 극단에 가면 뭐 짐승이라는 짐승은 다 나올 수 있어요.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쉬우니까. 그러니까 존경어를 쓰는 게 좋아요. 자녀들한테도 어느 면에서는 대우를 해줘야 돼요. 또 서로 간에 또 부모를 향해서도 이 정말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다 나오고 있어요. 원리가 나온다니까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이것도 중요한 원리예요. 결혼한 다음에는 너무 막 부모가 자녀를 간섭하면 그 관계는 깨지게 되어져 있어요. 너무 어려워져요. 말이 안 되는 말이 될지 모르지만 또 말이 되는 말이에요. 지나친 효자는 아내한테 잘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효자가 되면 자기 아내하고 결정할 것도, 여러분 잠깐만 있어봐, 내가 엄마한테 물어보고, 결혼했어도 엄마한테 물어봐요. 딸도 마찬가지예요.
결정할 때는 자기네들이 결정해서 부모님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거꾸로 돼버리게 되면 이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기 부인이 그 남편하고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잠깐만 자기야, 내가 아빠한테 한번 내가 전화해보고. 또 전화했네, 아빠한테. 아빠, 우리 그 애가 이렇게 하자는데 아빠가 들었어. 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그거 계약하지 마라. 끊어라. 그러면 금방 한다고 그랬다가 또 전화 끊고 나서 말이야, 우리 아빠가 하지 말래. 그럼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관계가? 성경적으로 옳지가 않아요. 성경은 부모한테는 효도를 해야 되겠지만 결혼한 다음에는 부모를 떠나서 단독으로 내가 그 내외지간에 결정을 해나가는 그게 원리가 맞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가 좀 이상한 기독교가, 한국은 여러분 뭐가 막 섞여 있어요. 막 유교랑 섞여 있고 막 그냥 섞여 있어가지고 이 약간 방향이 잘못됐는데, 아니 성경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부모한테 잘해야죠. 그러나 이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은 항상 부모를 떠난다. 이게 원칙이라니까요. 부모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떠나서 결정한다. 맞는 거예요. 아내와 아빠여 둘이 한 몸. 뭐 이건 뭐 다 금방 아시는 거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 그 당시에는 물론 옷을 안 입었지만 벌거벗었지. 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내외지간에, 가족 안에는 비밀이 없어야 돼요. 특별히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뭐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재정적인 것도 비밀이 없어야 돼요. 요즘에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여자분들이 대부분 직장 생활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비밀이 많아요. 비밀이 해가지고 그 비밀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딴 주머니들이 있어요. 딴 주머니. 딴 주머니 안 좋은 주머니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남편도 만약에 딴 주머니 하나 차고 있고 부인도 딴 주머니 하나 차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가 이 재정에 대해서도 투명하지가 않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깊은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자체는 이렇게 우리에게 몇 가지 원리를 말해줘요.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미 결혼한 사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 부모를 떠나야 된다. 그리고 또 아내와 합하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자면 모두가 투명해야 된다. 관계성에. 잘 말해주죠. 그 원리만 잘 따라가도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갈 수가 있죠. 대부분의 주님을 믿는 가정들에 보면 행복한 그 원칙이 다 여기에 맞아요. 거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건강한 가정들이 뭐 많죠. 그 가정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다 내외지간에 존경하는 모습들이 거의 다 있어요, 보면. 그리고 하나가 되고 나아가고. 이 원칙, 이것만 따르면 잘할 수 있습니다. 또 말을 잘하고. 이 원리거든요, 이 원리. 근데 아무리 뭐 그냥 재정이 충분하고 뭐 가진 게 있고 잘 나가는 인생이라고 해도 요 몇 가지 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가정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리 많이 배워서 뭐 외국 가서 PhD를 가지고 오고 뭐 대단하다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남편이 아내한테 말을 막 한다. 혹은 아내가 남편한테 말을 막 한다. 원칙에서 하나가 위배되거든요. 그건 학벌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내가 아프기 때문에 이 관계가 아주 어려워지게 되죠. 그냥 배우고 못 배우고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성경에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원칙도 있어요. 교회의 원칙은 사도행전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의 원칙을 살펴보게 되면 어떤 교회는 잘 되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원칙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칙에 잘 맞춰간다면 교회도 얼마든지 든든하고 더 분명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되는 교회, 그리고 전도가 되고 그리고 교회 자체가 부흥하고 잘 진행하는 교회의 특징은 뭘까요? 그 먼저는 교회 안에서는요, 그 기사와 표적과 응답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럴 때 와, 교회가 정말 살아있구나.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날 직접 고쳐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렇게 변화가 안 되는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는구나.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더 많이 경험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너무 좋아. 정말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참 믿음이 올라가게 되지. 여러분, 교회는 얼핏 보기에는 일반 교육기관하고 많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주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로 가르치잖아요.
성경이 교과서 비슷하고 말이죠. 근데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학문적인 공부는 주로 지성적인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삶 전체를 다 움직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우리 경험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이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읽어가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43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 사람들이 이 당시에 초대교회의 사람들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쉽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포보스라는 말인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교회를 굉장히 무서워했다, 경외했다 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정말 다른 곳이구나. 거기 하나님 계시는구나.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로 더 세워져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참 많이 무시당하잖아요.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무시당하고 참 이런 게 참 마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원래 교회는 그렇게 무시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기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있고 또한 능력과 응답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도 우리가 성경 말씀도 잘 배우시고 우리가 어느 면에서 지성적인 접근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 가운데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나기를 사모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마음이 아픈 사람을 다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필요한 부분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러한 교회로 계속 경험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라는 것이. 교회가 정말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렇게 말이죠. 감히 어둠의 세력이 근처도 못 와야 돼요. 이런 무당집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점집이라든지 그런 것도 사실 교회를 어려워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게 맞는데 참 요새는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 교회가 상가에 있는데 옆에 이 점집이 막 들어와요. 요새는 무당집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원래는 교회가 있으면 도망가야 되거든요. 멀리 가야 되는데 오는 게 안 맞아요. 그나마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여기 지금 우리 교회가 들어와서 여기 한 무당집 2군데가 요 근처에서 나갔는데 더 이제 나가야 되겠죠. 나가든지 전도가 되든지 해야 되거든요. 여기 앞에도 있었잖아요. 경도감이라고 하나 있었거든요. 많이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하여간 하나님 빌라를 세우시든지 원룸을 나가게 됐고 요 2블럭 지나서도 하나 있었어요. 무당집이 있었어요. 생각나세요, 여러분? 그 무당집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이사 오거나 그러면 그런 데만 먼저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를 먼저 했기 때문에 그게 영적 도회라고 해서 스피리추얼 매핑이거든요. 뭐가 있는가? 여기는 뭘 믿는가? 이 영적 기상도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 경도감도 있어요. 여기 2블럭 건너서 있었어요. 무당집이 하나. 다 잊어버리셨구나. 그 무당집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총각도사. 총각도사 있었어요, 정말. 이름이 제가 기억에 똑똑히 총각도사라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했으니까 알죠. 좀 약간 우스운 기도지만 주님 저 총각도사가 변해서 예수 믿거나 아니면 정리가 되거나 경도감도 그렇고. 원래 왜냐하면 교회가 그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됐거든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게 교회에 있는데 옆에 그 목이 좋다고 또 무당집이 또 들어온다. 이게 참 마음이 아프다니까요, 이게. 그냥 짐 싸가지고 나가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변화돼서 나중에 교회 집사가 되든지 어떻게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렇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게 사실 어느 면에서는 영역의 문제예요. 영역.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죠. 더 많이 하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 데 있어서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영역을 주셨어요. 뭐 할 때 주셨냐면 기도할 때 주셨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영역은 그냥 무조건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주어지게 돼요. 1장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주셨고 교회가 그런 권세로 일어났을 때 거기에 기사와 표적과 응답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주님의 교회 이번에도 보니까 금요일 밤 기도회에도 뭐 참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는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못 나오시는 분들도 더 나오십시오. 그리고 새벽이 됐든 밤이 됐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과 제가 모아서 정말 기도하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더 많은 기사와 표적과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딱 세워지는 것이에요. 복음성 가운데 은혜로다, 뭐 다윗처럼 이런 곡을 쓴 작곡가 우리 장종택 전도사님이 계세요. 이번 둘째 딸이 한 8살 됐을 때 얘기인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서 쓰러졌어요, 얘가. 그래서 병원으로 데려가 봤더니 이 뇌에 바이러스가 침범했다는 거예요. 침입했다고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검사 겸사를 다 했는데 8살짜리를 병원에서 나중에 검사 결과가 뭐냐면 더 이상 살릴 방법이 없다고 포기했어요. 근데 이 장종택 전도사님하고 사모님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더라고요. 병원이 이제 더 이상 쓸 방법이 없다고 포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 됐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게 아무나 있는 믿음은 아니지만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왜 다윗처럼 곡이 왜 처음엔 다윗처럼 나가다가 두 번째는 하박국처럼 뭐 이렇게 나가는 곡이 있거든요. 그 곡을 쓴 분인데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막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힘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이제 지인들한테 다 부탁해가지고 기도를 해달라고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 기도했을 때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가도 2달 포기하지 않았어요. 3달째 됐는데 3달째 되고 어느 날 아침에 그 딸 이름이 온유거든요. 온유라는 애가 8살짜리가 말이죠. 그때 갑자기 일어나 앉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얘가 일어나면서 8살짜리인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 막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찬양 전도사였을지 모르지만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일어나더래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찬양합니다. 막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을 달라고 그랬더니 8살짜리가 근데 마태복음부터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 많아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수개월 전인데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우리 조항대라는 목사님이 의정부의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아갔는데 그분도 뇌에 이제 바이러스가 침범하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제가 기도 부탁을 몇 주간 드렸잖아요. 비슷한 케이스예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근데 참 사모님이 지혜로우시다. 막 전국적으로 막 다 전화하는 거예요. 막 자기 아는 목사님들 전부 다. 우리 목사님 인제 의정부에 처음 청빙받고 와서 목회하려고 그러는데 가자마자 쓰러졌어요. 말이죠. 기도가 아니면 어렵고.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깨끗이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냥 일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마귀가 또 알아요, 그걸.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건 다 알아 그러는데 기도는 아마 못하게 할걸요. 이유는 많네요. 피곤해서 못해요. 바빠서 못해요. 또 시간이 안 나서 못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많죠. 아니에요. 짜내보세요. 시간 나올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교회가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더 많은 기적과 기사와 표적과 기도의 응답 역사가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함으로 그렇게 모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는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는 44, 45절로 분위기가 좀 바뀌어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예. 저도 교회를 제가 사이판에서도 개척해보고 여기도 개척하고 또 선교보기도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단들은 거의 많이 틈을 못 타요. 근데 그래도 교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나? 생길 수 있어요. 어디서 생기는지 아세요? 의외로 돈에서 생깁니다. 재정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갑자기 성령 충만한 기도 많이 하는 교회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을 보면 좀 안 이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충만해서 여러 가지 재산을 나눴다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또 어떤 말씀으로 의미를 주는가 이게 잘 부드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어져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돈에서 넘어지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재정에서 넘어지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그랬어요. 통용했다는 거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내게 당신 거고 당신 게 내 거예요. 뭐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도 언제든지 우리 집 사택에 올라오셔가지고 냉장고 문 여실 수 있어요. 필요한 거 드시면 되고. 저도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그냥 냉장고 문 열고 필요한 거 우리가 가져다가 집사님 좋은 거 있네요. 제가 좀 가지고 갈게요. 이렇게 가지고 올 수. 그러니까 내게 네 거고 네게 내 거고 뭐 그런 관계예요. 얼마나 이 재정이 풍성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까지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좀 더 부유한 사람은 더 많이 내놓고 없는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걸 가지고 쓰기도 하고. 참 너무 좋겠죠. 우리 주님의 교회가 속히 이런 교회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현실 교회에서는 원체 충만하기 전에는 어려워요. 좀 어렵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힌트를 얻은 게 이 사도행전에서 힌트를 얻었거든요. 칼 막스가. 그래가지고 들고 나온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하자.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힘이 센 사람은 더 많이 일을 하고 약한 사람은 일을 덜 해도 괜찮은데 약한 사람이라고 적게 쓸 필요 없이 자기가 쓰고 싶은 만큼 가져갔으면 그러한 공산주의를 세워보자 했지만 실패했어요.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밑바탕이 안 받쳐지면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내 재산은 내 재산이고 당신 건 당신 거 이렇게 되죠. 되기는 만만치 않죠. 구태여 한 가지 방법을 찾는다 그러면 뭐 찾을 수는 있죠.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우리 다 또 이제 헌금하셔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평수를 똑같이 다 짓고 해가지고 문을 다 열어놓고 어느 때나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게 우리가 말이죠. 대신에 조건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근데 이게 사실은 현장에서는 그렇게 만만치는 않죠. 근데 왜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 말씀이 적용이 가능할까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디모데한테 권면합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순교하기 직전이었어요. 디모데후서와 디도서를 쓸 때는 마지막 권면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무게감이 있는 얘기였거든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신자도, 그리스도인도, 목사도, 중직자들도 돈에 넘어질 수 있다. 디모데야, 돈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아니면 이것 때문에 잘못하면 다 무너지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성경에 이 재정을 진행하는 원칙이 있어요. 우리가 이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막 풍성하게 하지는 못해도 기본 원리를 지켜나가면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한자어인데 소탐대실이라고. 내가 조그만 건 얻을지 모르지만 큰 건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직장생활을 하든지 뭘 할 때 일단은 사람들이 모이고 우리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를 좀 팔 수도 있고 또 소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되는 데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소탐대실이에요. 내 물건을 좀 팔 수 있지만 반드시 거기는 관계가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마음이 다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또 간섭하십니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옳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교회 안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수는 있죠. 그냥 교회 내에서 하는 건 이런 방법입니다. 뭐냐면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해도 우리 교인들이 나를 기억해 주었다가 거기 와서 나를 그걸 사주면은 고마운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안 사줘도 섭섭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방법과 내 마음을 취하게 되면 모든 게 다 무난해요. 근데 만약에 내 걸 막 적극적으로 막 팔려고 그런다. 그럼 여러분 이건 어려워지고 교회가 되질 않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이런 모양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질서를 다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지만 이게 실적을 올리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돈이 없거든요.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그럼 목사님들이 아르바이트를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실제 이런 예가 많이 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나가는데 한 아르바이트 하나에 이제 건수를 받았는데 보니까 돈이 막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아르바이트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다단계. 다단계 해가지고 이제 성도가 이제 개척교회 하는데 한 30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머리가 금방금방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밑으로 김집사들 집어넣고, 박식사들 집어넣고, 또 박식사 밑으로 또 집어넣고 하면 다단계라는 게 쭉쭉쭉 내려가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당한 개척교회 많습니다. 몇 해 전에 한때 히트쳤던 다단계가 뭐냐면 그 여러분 아시나요? 전자요 있잖아요. 전자요, 전자담요, 뭐 전자매트, 그거 다단계 엄청 많이 그랬어요. 이게 바로 소탐 대신에 원래는 목회자가 뛰어들어서 교회를 세울 때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현장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이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이 교회 안에 이단들이 틈타거나 이단으로 어려움을 당해본 경우는 없어요. 근데 부끄럽지만 재정 이런 문제 때문에는 좀 우리가 생각하고 또 어려웠던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실적 위주라는 다단계래, 뭐 보험회사래, 뭐 이렇게 실적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목사 메시지보다 거기에 더 크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막 이걸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해보자, 막.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막 정말 분위기 자체를 이렇게 띄우거든요. 다단계나 그러면 그런 데는 의외로 이단 신천지나 이런 데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제가 그런 이단 집단에 있던 사람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마치 가보니까 거기 조직 자체가 다단계 모임 같더래요. 막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걸 쟁취해 나간다고 할 수 있다고.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한두 건은 될지 모르지만 모든 관계가 다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고 보배로운 사람들인데 그 존귀한 사람들의 마음에 서로 어려움을 줄 수가 있죠. 원래 모습은 초대교회처럼 내게 더 많은 게 있으면 더 많이 나눠주고 베풀고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길 원한다면 재정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거는 내가 반듯하게 드리고 관계 속에서는 사업이나 직장생활 내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조그만 거 없고 큰 걸 잃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성도를 소중히 여기며 정말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교회에서는 재정거래는 일치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주는 거예요. 줘요. 그러니까 주는 게 뭐냐면 이게 영어로 프로인인데, 누가 만약에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돈을 다 못 해준다 할지라도 일부라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주면서 격려하는 거죠.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은혜 중에 은혜구나, 이게 웬 또 귀한 메시지나 해가지고 예배 끝나자마자 성도님한테 나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1,000만 원 줄 사람은 아마 거의 없겠죠. 쉽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좋아요. 근데 1,000만 원을 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없단 말이에요.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빌려주는 건 원칙은 안 된다니까요. 교회는 주는 거라니까요. 빌려주는 건 없어요. 줘야 되죠. 그럼 우리가 1,000만 원을 다 줄 수가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100만 원은 줄 수 있겠죠. 어쩌면 100만 원도 너무 깜짝 놀란 표정들이신데 100만 원이면 좋아요. 그럼 10만 원이라도 집사님, 제가 이거 집사님 무시하는 거 아니고 용기 내라고 저 기도할 테니까 나눌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100만 원이라도 줘야 되는데 주지 않고 만약에 빌려줬다고 가정해 보세요. 역시 또 소탐 대신입니다. 다 관계는, 내가 설령 이자를 안 준다 그래도 관계가 깨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자, 집사님, 제가 2달 후에 100만 원 꼭 갚을게. 100만 원. 그러면 이제 내가 먼저 예배 나오고 그분이 나중에 나오고 앞에 앉아요. 앞에 앉으면 그 사람 뒤통수만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100만 원만 생각나는 거예요. 2달 후에 틀림없이 나한테 준다 그랬는데. 근데 2달이 지나갔는데도 안 갚으네요. 그러면 관계는 깨집니다.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이런 본문이 나올 때마다 이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뭐 정말 예리하게 많이 들어가서 얘기하죠. 당연히 할 수 있고 해야 돼요. 그리고 저도 이 분야에 전공도 했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원리는 재정의 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냥 주는 겁니다. 프로링하는 거예요. 내게 아까우면 조금이라도 얼마라도 줄 수 없으면 계속 나눠줄 수 있습니다.
전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개척할 때인데 이 천안 주님의 교회 개척할 때 우리 주원이가 그때 3살인가 그랬어요. 근데 당장에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뭐 애들 옷도 사입혀야 되고 참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때 안양에 있는 한 집사님이 연결이 되셔가지고 새 거는 아니지만 거기 왜 입었던 옷 있잖아요. 그거를 박스채로 막 계속 보내주셨어요. 지금도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그 박스로 오는데 그 하나같이 다 그 뭐예요? 좀 괜찮은 옷 있잖아요. 유명 메이크 옷. 우리가 사입힐 수 없는 옷인데 다 괜찮은 거예요. 근데 몇 번 입었다는 거 빼놓고는 참 좋았어요. 그걸 입히면서 참 잘 키울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프로잉이에요, 여러분. 나누는. 우리 교회에서도 또 하고 계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애기 엄마 아빠들이 애기 다 키웠다고 유모차 같은 거, 또 아니면 뭐 여러 모빌 같은 거, 이런 거 막 프로잉 하는 경우가 많이 계세요. 그거 좋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주는 거예요. 교회는 주는 거. 파는 게 아니고 주는 거라니까요.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해주고. 자, 이런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도 더 많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 그 성령 충만한 교회인데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할까요? 이건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서 충만한 교회가 돼서 무조건 나누면 좋지만 안 된다 그래도 거룩한 경계선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롭게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46절 말씀해 보시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아멘. 이 초대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오늘날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날마다 교회를 한 번씩이라도 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모이고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물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지금 그러지는 못하고 있지만 저는 그래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래도 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 계세요. 할렐루야. 좋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구라도 계시는 게. 만약에 교회 와봤는데 아무도 없이 썰렁하다, 그거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누구라도 계속 교회에 기도하고 있고 섬기고 있고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더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더 분발하시고 또 용기를 내시면서 교회 한 번이라도 더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산부 예배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일주일에 저 한 번 뵈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난 누가 뭐라 그래도 딱 한 번만 나갑니다. 그러지 마시고 자주 나오면 좋으니까 말이죠. 더 나오세요. 더 나와서 기도라도 하고 정말 나와서 차라도 한 잔도 마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모이게도 힘쓸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예배 중에 영광을 받으시고 온 동네에 소문을 나게 하시며 날마다 모일 때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감각을 가지고 한 번만 더 보고 말씀을 맺죠. 46절, 47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런 역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아일보에서 얘기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맺을게요. 동아일보에서 며칠 전에 발표를 했는데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전국에 있는 21개 국립공원을 다 조사해 봤대요. 그래가지고 국립공원에서 접수한 이 산에서 일어난 사고가 1412건이었대요. 근데 그 가운데 사람이 죽었던 사고도 있거든요. 죽은 사고가 133건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한 57.1%가 76건이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누가 죽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50대가 그렇게 많이 죽었대요. 40대 후반에서는 50대. 여자도 그렇지만 남자들. 함부로 산에 올라가는 것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돌연히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왜 죽었을까 조사를 해봤대요. 왜 요즘에 등산복 많이 입고 다니고
취미 가운데 하나가 산으로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너무 운동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산을 타게 되면 대부분 40대 아니면 50대는 고혈압 증상이 있고 고지혈증, 또 당뇨, 또 아니면은 콜레스테롤 이런 수치가 높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데 주로 올라갈 때 죽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내려올 때 그렇게 많이 죽는데요. 돌연사 비율이 많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언제 죽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주말이라 하는데 주말, 일요일 날 이런 때 많이 돌아갔어요. 시간은 언제 죽을까요? 시간은 바로 이 3부 예배 시간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해석해서 들으시면 돼요. 오전 11시부터 3시까지 참 많이 죽는데요. 그때 자기 건강 조금이라도 살아보겠다고 산에 올라갔는데 올라갔다 내려오다, 내려오는 시간에는 아침에 올라갔다 내려온다는 그 시간에 돌연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하여간 돌아가신 분들한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참 지혜롭게 잘 올라오신 거네요. 태조산 안 가고 주님의 교회 산에 올라오신 거 참 잘하신 겁니다. 이 산에 올라오셔서 이게 거룩한 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성전이. 예배하는 산에 올라오셔서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교회 다니니까 낚시 갈 시간도 없고 등산 갈 시간도 없고 맨날 교회만 나와야 돼. 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시다가 또 잘못되시면 어때요? 그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 여기가 운동량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도 사람이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시간은 약간 줄은지 모르지만 주 앞에 예배함이 오히려 감사함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더, 한 번이라도 더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하면서 함께 일어나는 주님의 교회, 더 소문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